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중국 남송시대의 학자인 진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 뜻은 한 자리에 동상, 같은 상이지요. 같은 자리에 자면서도 이몽,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는 같이 동행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동상이몽입니다. 예를 들면 유산이 분배되어지는데 주는 이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그 계획이 다른 것. 네, 이런 것. 동상이몽치고 가장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가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네, 이것이 아마도 동상이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가 이 상태임을 이야기합니다. 동상이몽, 이것보다 더 적절한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2절로 5절에 보면 동상이몽의 첫 번째 현상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언제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2절이 그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에서가 형제다. 근데 형 에서를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에서를 미워했다. 미워해서 막 두들겨 팬 게 아니라 이게 비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면 저는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에서가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들 사람이고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기꾼이고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야곱이 하는 것은 기도도 들어주시고 뭐 해야 하는 것은 잘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하는 것은 황폐하고 열심히 그렇게 사는데 그는 쌓을지라도 나는 흩어버린다. 그래서 야곱이 하는 그런 일이나 지역은 악한 지역이다.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듣게 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경쟁자가 되는 에서의 헛수고 야곱을 세우기 위함이었는데 나한테 언제 잘해줬는데요? 라고 합니다. 언제요?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머니에 돈을 하나님 나 5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50만 원을 누가 갖다 줘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내가 디디고 살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식물로 삼고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누리고 그렇게 사는데 그걸 사랑인 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중보하시다가 우리 데리러 오실 건데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사랑을 너무 큰 깊은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해요.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구주와 주님으로 계시고 생활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랑인 줄 몰라요.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제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나오지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또 그렇습니다. 전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세요. 무슨 꼬랑지같이 요만큼 나온 나라. 그 나라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세계 전도를 펴놓으면 우리나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반쪽 아래 그 밑에 조만한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가요. 세계 경제력으로 10위 안에 있는 국가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전 세계에서 제일 꼴찌로 살던 나라가 이게 우리 힘으로 됐어요? 물론 우리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50대, 60대 진짜 전쟁 후에 노력 많이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도록 진짜 새마을 운동하면서 새벽정을 울려가면서 살았던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부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못 사는 나라들은 왜 안 따라가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쏟아 부어 주셨는데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대. 모른 척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요? 이렇게. 두 번째 동상이몽의 현상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름을 멸시한다. 내가요? 언제요? 대답은 그렇습니다. 6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멸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더이까? 이럽니다. 여러분, 십계명 세 번째 계명이 뭐죠?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세 번째 계명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신청 모독을 하지 말라 혹은 추잡한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는 마술적인 목적이나 주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마술이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불교로 말하면 스들이고, 그리고 무당으로 말하면 구슬하는 그네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제사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10계명의 제3계명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나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상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용례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혜택을 위해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러 이것을 해결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류의 일들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빌미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십시오.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요. 많이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나를 그렇게만 사용한다? 여호와를 그렇게 사용한다? 하나님은 이걸 나를 멸시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너는 나를 함부로 이렇게 막대해? 왜 함부로 막대해?
그렇게 해놓고는 너 나를 왜 이렇게 막대해? 그럼 내가 언제요? 내가요? 언제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내가요? 언제요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일주일 동안 많이 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제가요? 라고 쓰다가 아니다. 제가는 자신을 낮추는 건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요가 된 거예요. 내가요? 언제요? 동상이몽의 세 번째 현상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너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 내가요? 언제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너 예배 잘못 드리고 있어요. 내가요? 언제요? 제대로 드렸는데? 나 틀어놨었는데?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이를 일컬어 더러운 떡,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이라고 주님 얘기하십니다. 7절, 8절, 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 8,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 다리 저는 것, 병들어 털 빠진 것. 제사장들이 이런 예물로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상상이 가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눈먼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혹은 헌데를 알아서 골마 터져갖고 원형 탈모가 와갖고 털 빠진 놈을 제물로. 떡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진설병이라고 올려놓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이 말은요, 이 얘기가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고대 근동의 이 국가들은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성전에 운영비를 주었습니다. 물론 11조를 가져오고 예물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드렸지만 그러나 성전 운영비를 국가에서도 주었습니다. 근데 당시 사회적 근거로 볼 때 페르시아의 정부의 자금의 지원이 끊겼어요. 그러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동원된 방법 중에 하나가 엄격한 예물의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실하고 1년 된 순양 뭐 이것만 드려야 되잖아요. 가장 실하고 토실토실하고 살찌고 헌데 하나도 없고 아주 맑고 깨끗한 눈을 가졌고 이런 놈 하나 탁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비싸거든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좀 싼 것 좀 찾아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려가는 겁니다. 예. 얘는요 지금 토실토실한데 지난번에 곰이 와갖고 한 대 쳤는데 눈이 나갔네요. 그래도 이거 쓸만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요 도망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다른 거 하나도 이상이 없어요. 근데 뭐 어차피 잡을 건데 다리 부러져서 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깨끗한 거예요. 이거 1년 된 거거든요. 이러고 파는 겁니다. 그거 드리는 거예요. 그거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예,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어차피 뭐 죽을 건데 얼른 이게 병이 깊지는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드리세요. 성전의 운영 자금을 절감하려고 동원된
예물의 규정 완화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예배 중에 예배 간편 간소화로 보여지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가 상당히 간소화되고 간편하게 되어집니다. 정성 없이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예배. 예배 잘 드렸어 하면 나 교회 갔다 왔어. 누가 교회 갔다 왔냐고 물어요. 예배 잘 드렸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고.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열렸느냐고. 한 주간을 살아갈 만한 주님의 지도를 받았느냐고 물어보는데 교회 갔다 왔어. 이거 예배를 습관적으로 해치우는 행위, 행사로 해치우는 예배. 주일날이면, 주일날도 아니죠. 일요일 날이면 교회에 갔다가 누가 이렇고 저렇고 욕하고 식당에 들어가니 마음에 안 든다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택 하고 가버리고 이거 예배 드리는 성도의 자세입니까? 요즘이라는 단어 속에 간소화와 편의주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이 듣는 얘기가,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 옛날하고 지금은 달라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는 분들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들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궁금해요. 다시 중고등부 사역을 그렇게 해보면 진짜 안 될까? 한번 해보여보고도 싶어요. 요즘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들도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세속화, 간편주의, 편의주의, 뭘 그렇게까지 유별을 떨어. 그러지 말고 대충 해. 이런 말 저도 많이 듣습니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무서운 타락. 대충 드려지고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행해지는 즐거운 세상적 피크닉들. 도대체 현대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 있을까? 산 예물이 됐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더러운 떡을 내게 드렸다라고 지적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내가요? 언제요? 우린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요? 언제요? 안 그랬는데? 그럴 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것이 그것인 줄 모르는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행하고도 내가요? 언제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행하는 그 행동이 더러운 떡을 드림인 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요? 언제요는 배째라가 아니고 진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인 줄도 모르고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병든 것이 되고, 이렇게 하면 눈먼 것이 되고, 이렇게 다리 부러진 저는 것이 되고, 이렇게 하면 더러운 떡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인 줄 모르지 않을까? 많이 좋게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이 더러운 것이고, 이것이 눈먼 것이고, 이것이 저는 것이고, 이게 병든 것이라고 하는 분별을 할 줄 아는 분별, 그것이 자신을 살리는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별이 자신을 살리는 힘이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 말을 알지요? 내가 함을 놓으면서 남이 함 불륜.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도,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도. 내가 그걸 하면서도 내가 그것이 그것인 줄 모르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한번 지금 이 시대에 되어지는 현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지금 못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2번이나 안전 문자가 왔어요. 모이는 예배나 미사나 법회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포기합니다.
이것을 저는 교회 핍박의 첫 단계로 봅니다. 예배를 막는 첫 단계로 봅니다. 이것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의 작품이든 마귀의 작품이든 관계없이 이것은 예배를 금하는 교회의 핍박입니다. 분명합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있어요? 성도가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말입니까? 이거는 말세에 아마겟돈 전쟁이나 일어날, 전쟁 때나 일어날 일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배 안 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현상이 지금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예배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시는 분들 안타까워하면서 울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교회를 향한 핍박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복지라는 이름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요. 이거 사회주의 세상에서는 배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거 재난지원금 이것도 우리가 색깔 있게 봐야 되는 것이고, 아니 왜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주지요? 청년들은 죽기 살기로 일해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뭐래요? 돌도 씹어먹으면 녹인다며. 그 힘을 가지고 왜 수당 받아서 살게 그렇게 만들어요? 내일의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작업들이에요, 이거. 노인수당. 물론 정말로 어려운 노인들 국가가 복지 혜택을 주어서 사는데 지장 없이 해주는 거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이면 좋은데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배급입니다. 이것에요 서서히 물들여가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서서히 물들여가는 겁니다. 꼭 찬 냄비에 찬물을 넣고 깨구리를 넣어서 서서히 불을 올리면 깨구리가 그 안에서 연못인 줄 알고 헤엄치다가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언젠가 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회주의는 무섭습니다. 사회주의는 무서워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이 정치인들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탈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있는 종북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더 무섭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의 혜택을 다 받아가면서 이론으로만, 책으로만 사회주의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떤 폐해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임종석과 조국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고급스럽게 기르고 막 미국 유학까지 가고, 미국 유학 가갖고 임종석 자기 뉴욕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이랬더라고요. 사회주의자면 자기 새끼들을 어디로 유학 보내야 돼요? 최고의 사회주의를 구가하는 북한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동들을 하죠? 사회주의는요, 신이 없어요. 유물론 사상입니다. 물질이 다예요. 보이는 게 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사회주의가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일 겁니다. 우와 떨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자고 그래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우와 떨 때가 아니라니까요. 죽어요, 죽어. 제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96년도에 중국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에는 중국의 문화혁명이 지나고 바로 이후입니다. 성도의 성전에, 교회에 성도들이 정말 빽빽하게 우리나라 그 구한말에 그 조선 사람들 성전에 가득 모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신앙을 가진 이유가 단 하나예요.
자기는 신앙이 별로 없어,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진짜 뭐 이렇게 잘 믿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교회를 열성분자처럼 다녀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내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내 보는 앞에서 처형당해 죽었다 이거예요. 내 맏형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저 나무 밑에서 죽었다. 내가 저 나무를 볼 때마다 한이 맺힌다.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회주의가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 이거 장난 아닙니다. 죽어요, 다. 그냥 이 상태 이대로 가는 건 줄 아시나요?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우와 떨 때가 아니에요. 길을 쓰고 반대하고 막아야지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이 이 땅에서 이 밝은 태양 아래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그런 나라가 아닐 겁니다. 두 번째, 사회주의는 대표적인 주장이 뭐냐면 공동생산, 공동분배입니다. 예.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똑같이 나누자. 이거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면, 기계라면 됩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 지금 모든 노동자를 평등하게 대우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성과급이 아니라 균등한 월급제로 모든 노동 현장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해요? 오늘 10m를 밭을 갈아야 돼. 아니 100m를 갈아야 돼요. 누가 열심히 일해요? 공동생산, 공동분배인데 할 놈은 하고 내가 뭐 끌적거리더라도 받아가는 건 똑같은데 누가 열심히 일하느냐고요? 안 하는 거예요. 과업이라고 주지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중국 사역할 때 중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은 그게 하다가 안 돼서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북한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드나들었어요. 제가 그 경계선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마음대로 드나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전진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북한에 가면요, 밭에 풀이 내키만 합니다. 그래요. 좀 과장해서 얘기해서 내키만 합니다. 왜요? 안 뽑아요. 일들을 안 해요. 정말 거기에 놓으면 쿠션이 푹신푹신해서 잠도 솔솔 잘 올 것 같이 그 정도로 풀이 많대요. 그리고 떡을 떨어뜨리면 호호 부를 것도 없이 그냥 집어먹어도 된대요. 뭐가 들러붙지를 않으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기도 바뀌어야 됩니다. 경제가 바뀌어야 돼요. 사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요? 말은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이에요. 예. 중국이 개방이 되기 전에 철의 장막으로 완전히 쌓여 있을 때, 일반의 이 자유 세상에서 사람들이 거기를 드나들 수 없었을 때, 행정학자들은 거기가 지상 천국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행정학 전공했잖아요.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이 개방되어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공동생산, 공동분배로 저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까? 저기는 아마도 지상천국이었을 것이다. 들어가 보고 싶은데, 그들의 행정을 배우고 싶은데, 행정은 그런 거잖아요. 사람을 인력 배치를 잘하고 재정 배치를 잘하고 조직 구조를 잘해서 이 일을 잘 이루어내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란 말이에요, 행정이. 그러면 야, 저 나라는 진짜 그것이 제대로 되어질 것이다. 배우고 싶다. 근데 들어갈 수 없어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근데 개방이 되고 나서 미국의 행정학자들이 얼른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거지 세상이거든. 야, 이게 뭐냐? 왜 그들이 경제를 개방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거는 없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오히려 미국의 행정학이 세계 최고의 행정학으로 그렇게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회주의에서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놈은 나쁜 놈이에요. 부르주아예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자의 것을 빼서 다 나눠서 골고루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공평하다라고 생각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놈은 죽이고 뺏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벌 죽이기에 들어갔지요. 제1타자가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재벌은 죽이는 거예요. 그거 다 뺏어서 나눠야 돼. 흩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잘 살아요? 잘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공부를 필요한 대로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놈이 공부 잘하는 놈이 100점 맞으면 걔가 100점 맞았기 때문에 나는 100점 못 맞는 거예요? 100점 맞을 수가 없어요? 나도 100점 맞으면 되는 건데 쟤 때문에 내가 20점밖에 못 맞았고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를 쓰고 공부를 했는데 50점밖에 못 맞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주의 사상은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네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못 사는 거야. 네 거 다 내놔. 다 뿌릴 거야. 이게 말이냐고요. 이게 말이냐고. 이 나라를 이렇게 몰고 가는 정치인들, 그 흉한 계략을 국민들은 주머니에 넣어주는 돈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갑니다. 내가요? 언제요? 이게 뭐라 그랬죠?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눈먼 것을 드리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 저는 것을 드리는 것,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 너 그거 더러운 거야. 내가요? 언제요? 그랬던 것처럼. 이게 너 죽어가는 길이야. 그럴 리가. 그럴 리가. 분별력을 잃으면 무서운 날들이 예고가 되어집니다. 지금 이 현실이 그러는 줄 모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요? 언제요? 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등 돌리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등을 보이시는 것, 이건 저주입니다. 이건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아예 만남의 장소를 없애버리겠다. 그것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죠? 왜 이렇게 살죠? 말씀과 믿음이 생활이 화합되지 못해서 그래요. 이는 믿음으로 화합되지 못하였음이니라. 현실을 분별하고 직시할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이게 그건 줄 몰랐지. 그러면 때는 늦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요? 언제요? 역사 앞에서는 그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이미 현실은 어두움 후로 날아간 후가 될 겁니다. 어두움으로 그냥 날아간 후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배 앞에, 역사 앞에 내가요? 언제요? 그게 그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잊지 아니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사단과 그의 수하들은 세상을 이렇게 치밀하게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이끌고 가는데 우리는 무방비하게 희희낙낙하다가 내가요? 언제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휘죽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별력 없음을 주님 앞에 마음 아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이것이 얼마나 치밀한 도전인가를 알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깨어 기도하면서 세상을 깨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